찬양 듣는 내내 계속 많이 울었네요. 아주 너무 4개월 동안 엄청 발전하신 것 같아요. 영감도 아주 승찬 처음 반주 나올 때부터 아주 우리 샤르네카 찬양다 했던 늘 좋았지만 제가 들었던 찬양가 대학 때 역대 최고로 좋았던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들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안식을 잘 마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제가 1999년부터 사역을 이렇게 교육전도를 시작해서 뭐 어느 사역자나 마찬가지겠지만 뭐 담임 목회를 하기 이전에도 사역을 하니까요. 교회를 떠나본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1999년에 신대원 1학년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사역할 때까지 주일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떠나본 거, 물론 뭐 단기 선교라든지 이렇게 잠깐 빌 때건 어차피 선교 가는 거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본 게 처음이었고 그래서 제게는 이게 너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안식을 시작해서 한 달 동안 다닐 교회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나갈 교회가 없어서 매주마다 집사람하고 여보 오늘 어느 교회에 나가야 되지? 그래서 참 교회, 그래서 제가 교회를 잃어버린 분들이 이렇게 힘들겠다는 걸 많이 알았어요. 교회를 어떻게든 나오시거나 뭐 상처를 받으시거나 하여튼 참 이 교회를 잃어버리니까 삶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닐 교회가 없고 이제 이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해서 늘 이 교회 저 교회를 이렇게 전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다 보니까 참 그런 마음을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참 교회를 잃어버린 성도분들이 진짜로 많이 힘드시겠구나. 이게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이렇게 참 귀한 거구나. 되게 많이 알았고 또 교회를 사역을 잠깐 이렇게 뒤로 하고 이제 떨어져 있어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를 진짜 많이 알았어요. 사역을 하기에 막 바빠서 할 때는 그냥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는데 딱 떨어져 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교회들 잘하시지만 막 그래도 건강하게 잘 계셔야 될 텐데 염려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교회는 내가 다 지킬 테니까 넌 염려할 거 없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확 겸비해졌어요.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것이고 저도 그냥 잠시 이곳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 뿐이구나. 진짜로 주님이 교회구나. 이 교회를 얼마나 저 같은 사람이 개척했다고 뭐 제가 무슨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샤론의권 명성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들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진짜 많이 알았고 또 여러 교우들 떨어져 있으니까 진짜 많이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전 진짜 많이 보고 싶었어요. 굉장히 오래 안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이민 갔다 온 듯한 느낌이 들 만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얼굴 되게 많이 생각이 나고 늘 특히 아픈 분들 소식을 들을 때는 더 가슴이 아프고 수술하신다 들으면 너무 그런 시간들 갖게 됐어요.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해서 감사해요. 우리 찬송가 같이 한 장 부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말씀 같이 나눌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
명하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지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샤르노크 명성교회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들 축복합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 우리 성도들, 얼마나 소중한 우리 성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사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 양떼 삼으시고 오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고난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오늘 여기까지 주의 백성들, 주의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모든 앞날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끝날까지 거침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막힌 길인 분들 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답답한 일인 분들 하나님 앞에 시원케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대적을 만난 분들 오늘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과 같이 저 하나님 두라 평지에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신상을 하나님 꺾었던 다니엘의 뜨인돌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영적 뜨인돌이 되게 하시고, 던지는 것이 영적 물맷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영적인 결정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날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성령의 그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셔서 마른 뼈 같은 분들 생기가 사방에 불어가 모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으며 뼈들이 일어나 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듯이 우리 모두 예배와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구름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상처가 있는 분들 오늘 예배하는 중에다 피 묻은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 모든 마음이 딱되겠던 마음들이 녹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귀한 샤르노크 찬양대의 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찬양대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찬양대, 여호사밧, 여두둔과 해만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대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찬양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듣는 귀 열어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진리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안식월 이렇게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마음은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었어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뭔가 사역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 뭔가 나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사역자의 가정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러는 것이 제 안식월의 가장 큰 어떤 마음의 그런 소망함이었어요. 성령은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 7교회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는데, 성령은 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저도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이 땅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교회들을 한 곳 한 곳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저도 함께 처음으로 이제 성도의 입장에서 4개월 동안 보내면서 그 교회에 나가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는 중에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한 거 책망도 많이 받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참 신비하게 제가 꼭 들어야만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식월을 돌아볼 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쉼과 이런 걸 떠나서 만약 내가 이 시간을 못 가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뭐 끔찍한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냥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뭐 옆도리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는 마음으로만 달려가지 않았을까? 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걸 돌아보고 듣게 되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했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어떤 계획 같은 거 일절 세우지 않고 보통 이제 목회자들 안식 뭐 이런 시간 가지면 어느 뭐 좀 6개월이나 1년 정도 되면 뭐 학교를 가든지 뭐 그런 거 하는데 뭐 그런 거 일정 하지 않고 뭐 세미나 참석하고 뭐 하고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이런 시간 하는데 일절 그런 거를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거를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큰 틀에서만 어디만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마음만 정하고 일절 정말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만나게 하시는 건 누굴까? 어떤 말씀 듣게 하실까? 진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정말로 제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들을 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사건, 예배 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5월 달에 이제 제가 이제 일단 이스라엘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는데 일단 뭐 가게 되면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정말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갔어요, 그냥.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죠. 그냥 일단 가자. 집사람이 얼마나 갑갑해 있겠어요. 그냥 가자. 갔더니 첫날부터 정말 지금 그게 없어졌는데 테라비고 공항 내려가지고 그 공항에서 PCR 검사하는데 PCR 검사만 거의 그 공항에서 완전히 완전 뭐 어떻게 돗대기 시장 같은 거예요. 3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이미 짐 다 찾고 나왔는데도 나갈 수가 없어요. PCR 검사하고 나가야 되는데 줄도 안 서죠. 새치기 하죠. 뭐 크게 소리 지르죠. 뭔지는 모르는 아랍 말을 갖고 외치죠. 그냥 그런 분위기에서 첫날부터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아무런 계획 안 하고 갔잖아요. 그 어떤 그곳에 하여튼 이렇게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예배드렸는데 거기는 토요일 날 드리잖아요. 우리는 주일이고 이스라엘은 주일이 없거든요. 토요일 날이 샤밧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날 교회도 다 예배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아는 사실 선교사님들 제 동기 뭐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도 계시긴 하는데 진짜 한 사람도 연락 안 했어요. 카톡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갔는데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거기도 한인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가면 틀림없이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확신하고 갔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정말 아는 사람 없을 것이다 하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그냥 뭐 트램을 타고 하여튼 요새는 구글 잘 돼 있잖아요. 그 지도 펴가지고 계속 걸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한인교회. 목사님도 처음 뵙는 분이고 교회도 당연히 처음 온 교회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아는 사람 없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이제 예배 딱 마치고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갑시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톡톡톡톡 어깨를 친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하여튼 먼저 등골이 오싹해서 이게 한 번도 이게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세상에 거기에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목사님 어떻게 여기에 그래서 이 목사 내가 여기에 온 지 3개월 됐다는 거예요. 공부하러 오셨대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교회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밥 먹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살짝 도망가다 나가려고 했는데 아유 참 교회 와서 이 잡히지 않고 나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유, 거기 잡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비빔밥 먹고 이렇게 해서 다 먹고 이제 그 대화하고 또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소개시켜 준다고 해가지고 뭐 한국에서 목사님 다 그래서 하여튼 얘기하고 뭐 그렇게 보내고 이제 갔죠. 그날 토요일이었잖아요 예배. 근데 카톡이 왔어요 또 그날 저녁에. 그 이제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 주일인데 주일은 거기 예배 없거든요. 근데 카톡에 한국 사람이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지 뭐 하냐고 하면서 카톡에다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 목사님 같이 오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는다 그래. 평신도 아닌데 목사가 되어 예배 드리러 가기 싫다고 어제 다 했는데 무슨 또 예배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은 부담 엄청 되고 이스라엘 와서도 또 이렇게 메이나 이제 좀 메이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러러 갔는데 딱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 그냥 같이 갔죠. 이제 비스가라는 데 거기 알려주셔가지고 트램 타고 이제 가서 거기가 이제 성경의 기부하란 데예요. 그 예루살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그 기부하 산에 있는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어떤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에. 거기 들어갔더니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두 분, 여자 전도사 한 분, 여자 목사님 한 분. 그 저하고 집사람 가니까 5명이 됐잖아요. 5명의 주일 예배를 드렸다며요. 거기서. 처음 또 가정 예배 드리니까 또 마음이 뜨거워져서 같이 어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참 말씀을 잔잔하게 은혜롭게 하신 분이에요. 말씀 잔잔하게 이제 그날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옆에 집사람이 앉았는데 또 계속 울어요. 설교를 듣는데 내가 너무 힘들게 했나 지나가서 계속 말씀을 듣는데 옆에서 이렇게 울고 그래갖고 하여튼 저도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제 같이 예배 끝나고 또 밥 차려주셔갖고 밥 먹고 또 옆 앞에 있는 여자 전사 목사님 소개시켜주고 근데 또 다른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이신데 유대인 사역한다고 막 또 이분이 바쁘신데 한참 1시간을 얘기하셨는데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사역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셨는데 참 신기하게 제가 사실 궁금해하고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을 통해 듣게 하시더라고요. 같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이분이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나 가야 된다고 하면서 저 예루살렘 어디에 오후 5시에 외국인들이 모여드리는 예배가 있대요. 그거 어떻게 해야 가요? 그래서 또 그날 또 오후 5시에 또 갔단 말이에요. 다 구글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느 쇼핑센터의 지하에 거기에 있었는데 킹 오브 킹스라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너무 은혜로운 예배를 막 거기 드리고 있대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이렇게 하여튼 거기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하면서 이제 같이 나와서 하여튼 그렇게 교제하면서 어떤 그렇게 시작됐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돌아오는 날이었는데 돌아오는 날에 이제 그 항공이 요새 비싸요. 항공권이. 그래서 가장 싼 거 구한다고 해가지고 제일 버짓 항공 한다고 해가지고 폴란드 항공을 타고 갔다. 이게 제일 싼 거거든요, 그게요. 사실 이렇게 자리나 이런 게 아주 이제 좀 불편하고 우리는 버짓 플라이인데 하여튼 그게 가격이 제일 싸니까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들어갈 때도 바르샤바 들러갖고 이렇게 해서 테라비브 가는 거 왕복을 끊었는데 이제 돌아온 날도 이제 거기서 이제 그 PCR 하고서 이제 거기 테라비브에서 이제 바르샤바 가는 비행기를 이렇게 탔는데 거기서 그때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났던 여자 목사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한국에 들어가신대요. 그날 같은 비행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딱 이 텔아비브에서 바르샤바 이렇게 딱 거기서 한 2시간 반인가를 딱 잠깐 이렇게 스탑오버 하니까 거기서 다음 이제 비행기 갈아 때 트랜스퍼 할 때까지 2시간 반 동안 꼭 바르샤바에서 기다리는데 식사 안 하셨다고 해서 같이 식사 대접을 제가 해드릴게요 하고 같이 집사람과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에요. 혼자 싱글인 여자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 딱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선교사를 하지만 목사님 한국에서 목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목회를 하시면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꼭 그렇게 목회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참 여자 목사님이 이제 그 어려운 분들, 이제 고아들 이런 사회 가신 분들인데 근데 딱 거기서 음성을 듣는데 이게 정말 주의 음성으로 들리더라. 갑자기 제 자신이 확 깨어나고 또 내가 이렇게 잠들어 있었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오늘도 이렇게 교회 오신 거 여러분 잘 모르실래도 교회 가야지라는 주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주의 음성 들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기 보시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해볼게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한데 그 음성을 들은 자가 죽은 자들이에요. 아픈 자도 아니고 힘든 자도 아니고 외로운 자도 아니고 방황하는 자도 아니고 실패자가 아니고 죽은 자들이래요. 헬라어로 호이네크로의 말이에요. 죽은 자들. 뭐 아프고 방황하고 외롭고 힘들고 실패한 사람들 정도가 아니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하면서 그 때가 오나니 하면서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곧 이때라. 그 이때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그럼 이때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때란 지금이란 말이에요. 이때라는 말은 계속 지금도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의 음성 들으려고 꼭 언제까지 부흥의 때까지 기다리고 여러분이 무슨 작전 기도를 시작해서 또 어디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 여러분?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라는 건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이 운전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설교를 듣는 중에도 사실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에게 예배 끝나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인사를 나눌 때도 말씀하고 있고 어디를 갈 때 회사에서 출근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에도 사실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거기 가서 그때 가서 뭐 그 시간에 말씀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신다요. 그럼 여러분 왜 지금도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겠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사람이 관계가 안 좋으면요 말을 안 합니다. 첫 번째가 관계가 안 좋은 첫 번째는 말을 안 하잖아요. 서로 불편하면 제일 먼저 말이 급격하게 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냐? 이때가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말씀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우리의 존재를 다 열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손과 발도 열고 내 존재를 다 개방하고 열어서 이 문을 다 개방하듯이 다 열어서 그분의 음성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계속 들으려고 하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 그랬죠? 이때라.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거예요. 지금도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잠잘 때도 심지어 하나님의 꿈속에도 말씀해요. 계속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그 설교를 듣느라고 다른 분 설교 듣느라고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 잠에서 이렇게 자꾸 소리가 이어폰 끼고 있으니까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아마 유튜브여가지고 자동으로 자동 재생했는데 누가 뭔가 이 새벽에 계속 뭔가 이 소리가 나와가지고 자다가 깨서 이 이어폰에 나온 소리 때문에 들었는데 너무 은혜로운 간증인 거예요. 그게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이게 누구지? 근데 자다가 깼으니까 일단 확인하는 건 어렵고 그냥 일단 이렇게 가만히 자다가 걔도 들려니까 이거 뺄까 시작하다가 그냥 일단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자다가 깨서 이렇게 계속 듣게 됐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간증이 있지? 제가 그 내용은 제가 다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다가 계속 듣게 됐어요. 나중에 이렇게 딱 가서 껴봤더니 그게 축구선수 이영표 간증이었어요. 전 이영표 간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신기한 게 그때 자다가 깼는데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그 음성을 들려주시더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들려주실까? 들려주시더라. 근데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러분?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호이 아쿠산테스, 아쿠란 말은 듣는단 말인데요, 그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여러분, 누가 살아나요? 아까 아픈 자나 힘든 자나 외로운 자나 방황하는 자들이나 그 어떤 실패한 분들이나 그런 게 아니고 죽은 자들이래요. 죽은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빛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 속에 생명, 말씀 속에 영생,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말씀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꿈이 있고 말씀 속에 축복이 있고 말씀 자체가 씨앗이기 때문에, 하여튼 듣는 자는 여러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린다 그거예요. 그럼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우리는 자꾸 주의 음성 듣는 거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꾸 너무 이런 신비한 어떤 부르심 속에서 생각해서 그게 주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들으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꼭 사울아 사울아 크게 그렇게만 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 깨달음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펼 때 말씀해요. 여러분, 라디오를 켜야 라디오 소리가 나오듯이 성경을 딱 펼칠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말씀을 딱 펴고 읽으면 그냥 하나님이 성경에서, 칼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합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도 말씀하고 다 말씀하죠. 저도 이번에 다른 교회 이렇게 다니는데 그 예배 갈 때마다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때마다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을 꼭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도행전 13장에는 말씀 한 구절 띄워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은 네, 여러분 잘 읽으셨는데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썩임을 당했을 때 읽을 때 별로 이렇게 감동 별로 없이 읽어갈 수 있잖아요. 미국 새들백 처치라는 교회가 큰 교회이죠. 이 새들백 처치에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릭 워렌 목사님이 어느 날 사도행전 이 13장 본문을 읽다가 오늘 바로 36절 여러분 보여드린 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한글로 읽을 때 살짝 그런데 제가 요거 NIV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노란색만 한번 보세요. 다윗이 had served, 섬겼다.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God's purpose. 다윗이 하나님의 목적을 in his own generation,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다. 성경책을 읽고 있다가 이 한 구절이 그냥 콱 꽂혔어요. 자기도 목회를 하고 사람 일생 동안 그래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하고 뭔가 열심히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막 그렇게만 어떤 자기의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규모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이런 건 했는데,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은 had served, 평생 섬겼다는 거죠.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자기의 평생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로 God's purpose란 말에 완전히 꽂혔어요. 읽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나서 잠들고 그거는 묻히고 그의 몸은 이게 썩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구나. 사람의 평생의 다윗은 일생 동안 God's purpose, 저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구나. 그래서 저 purpose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요, 묵상하다가 그래, 나의 인생은 나도 목회하고 목사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어떤 교회를 만들고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들리기 시작해서 묵상해서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요 구절에 꽂혀가지고 그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Purpose Driven Life라는 기독교 서적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인데,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이 구절에서 영감받아 쓴 거예요. 성경책 읽다가 평범한 성경 구절이냐, 그냥 뭐 다윗이 뭐 일생 동안 그냥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그런데 이렇게 읽다가 그래, 다윗이 God's purpose, 그렇구나. 이 구절 하나에 감동받고 저 구절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이때인 거예요. 어디 가서가 아니고 그냥 무슨 거 늘 하던 루틴대로 성경 펴서 사도행전 13장 읽었는데, 그 루틴대로 성경 읽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저 구절을 통해서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그에게 감동하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믿음만 들음에서 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구절을 너무 강조해서 그렇지 사실은 소망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주의 음성 들어보세요. 갑자기 절망이 없어지고 소망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는데 하고 막 믿음만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만 들으면서 나는 게 아니고 소망도 들으면서 나와요. 주의 음성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어떤 소망이 생기고 막 절망을 쳐버리기 시작하고, 소망만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사랑도 들으면서 나와요. 주의 말씀 들으면 자꾸 사랑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제가 오늘 선교사님 한 간증을 들었는데, 거기에 이 선교사님이 평생에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라고 이게 인터뷰하는 구절이었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히 계시더니 선교사님 평생에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너무 다가왔어요.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면서 남을 돕고 싶어요. 제가 딱 인터뷰를 받았는데 진짜 울었다. 선교사님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평생에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우리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이분은 그냥 가만히 기도하다니 남을 돕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남을 돕고 싶어요. 이삿짐도 날라주고 싶고, 누군가의 짐도 덜어주고 싶고, 누군가를 돕고 싶대요. 남을 돕고 싶어요. 정말 주의 음성으로 들리다. 그 하나 들리는 음성이 그런 거죠. 마지막 시대에 축복받은 것은, 여러분은 들리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찬자를 청지하시고 창세기 1장에는 보시기에 좋았다잖아요. 보시기에. 창세기 처음은 보시기에 좋았다지만 계시록의 마지막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없어요. 듣는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돼 있지. 그러니까 마지막은 듣는 귀 있다, 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들리는 자들. 그래서 히브리어에 귀라는 단어하고 은혜라는 단어하고 안식과 쉼이라는 단어, 귀는 오젠, 안식은 방주를 만든 노아, 나함, 그리고 이 은혜란 말은 헨이란 말인데, 이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같은 숫자값과 같은 의미. 그러니까 귀와 은혜와 믿음과 쉼과 안식은 한 덩어리란 뜻이에요. 귀가 열리면 쉼이 와요. 안식이 오고 평안해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모든 것들이 그런 거죠. 어느 목사님이 너무 목회가 힘겨워가지고요, 그냥 목회를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목회자로서 가장 비참한 마음인데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예요. 어느 한 선배 목사님을 잠깐 만나가지고 밥을 먹는 중에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5년만 참어. 5년만 영적으로 승리할 날이 온다. 딱 이 한마디만 하셨는데, 제가 오늘 기독교 방송에서 이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배한테 들었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5년만 참어,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할 날이 온다. 그의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5년을 견딜 힘을 얻었다래요. 5년 동안을 견뎌나가면서 본인과 교회와 삶 속에 극심했다는 영적인 공격들과 아픔과 힘겨운 상황들을 다 이겨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여기 문정동에서 처음 교회 개척했잖아요. 그때 이제 개척 첫 해 이제 어머님도 이제 그때 간경화 이렇게 투병하시다가 이제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 계셨잖아요. 어머님도 그렇게 오랜 시간 또 투병하시고, 우리 아버님도 너무너무 아버님 경간하시면서 그때 막 몸무게가 한 10kg 정도 빠질 만큼 아버님도, 그래서 결국에 저 의정부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어머님 소천하셨는데, 그때 이제 새벽기도 드리다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하여튼 슬펐죠. 여러분도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슬프지 않아요? 다 개척하고 참 몸도 마음도 이렇게 많은 게 힘들고 그랬는데, 그날 수요 예배였어요. 수요일 날 이제 예배 드리려고 설교 준비하고 이제 굉장히 그때 이제 목양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좁아가지고 하기가 힘든데, 하여튼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이제 예배가 7시 반인데 수요일 날 7시 다 돼갖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인데 받아야 될 거다 받았는데, 차 빼달라고 해요. 차 좀 빼달라고. 근데 거기 아시잖아요. 문정동 거기는 차 한 대밖에 못 되거든요. 거기 갑자기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예배 시간도 다 되고 피곤한데 차 빼고, 네, 차 빼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내려가서 차를 이렇게 하여튼 빼드리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데, 어쨌든 밖에 나갔으니까 한번 이렇게 몸도 돌리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제 어깨도 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기지개도 펴고 올라오는데 몸이 한결 가벼운 거예요. 그래 한결 가벼웠고 몸이 이렇게 회복돼. 그래서 그 2층에 있는 교회가, 그래서 계단으로 이렇게 2층에 올라오는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준호야, 그거 내가 전화한 거야. 마음에 제가 생각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탁 내가 널 부른 거야. 너 오늘 하루 종일 앉아 있어갖고 스트레칭 하니까 좋지? 한번 기지개 펴니까 좋지? 힘내. 마음에 그런 음성이 탁 들려오는데 2층에 올라다가 그냥 마음이 울컥하더라. 주님이 여러분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 여러분? 이때예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살아납니다.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약속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그 말라리아, 사자, 풍토병, 적대적인 원주민 막 어려움 겪다가 그래도 어떻게 어려움을 읽고 끝까지 아프리카 선교사를 감당합니까? 하며 물었는데, 그 리빙스턴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기도 중에 만났던 하나님의 한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찬양대 찬양해 주셨잖아요. 제가 들을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승천. 아멘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들려왔던 주의 음성이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선교사를 승리했다. 시편 40편에는 구절 하나 이게 또 해드려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나를 나를 기가 막히게 웅덩이 수렁에서 이래 끌어올려 주셨잖아요.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그럼 어떻게 끌어올린다? 답은 6절에 있어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귀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들려주시는, 내 귀를 통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른 번역에 보면 파멸의 웅덩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험악한 수렁에서부터 들려오는 말씀 그 한 구절이 이 절망과 고통과 포기하고 싶은 이 어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나를 그냥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뭐가 나를 끌어올려 주셨느냐? 밧줄을 던진 게 아니고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준 그 한 말씀 있잖아요. 주의 음성 딱 들려왔던 말씀. 그래서 요 말씀이 원래 그 히브리어 뜻이 들려주시기리라는 뜻이 원래 꼭 카라라는 동사인데, 요 카라가 뭐냐면요, 땅을 파다라는 뜻이에요. 그 땅을 막 파는 거예요. 디그 이렇게. 그러니까 저게 원래 뜻은 뭐냐면, 내게 들려주신다는 말은 내 귀를 통하여 내 귀 속에 있는 거 막 귓밥을 파내듯이 말씀이 들리지 않게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을 다 하나님이 파내어 가지고 내 귀를 통해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뭔가 교만하든지 자기 생각이 강하든지 뭔가 자기 주장이 강하든지 뭔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꽉 막혔던 걸 다 하나님이 그걸 파내가지고 귓밥 하듯이 파내서, 그래서 우리 귓밥바라고 그러잖아요. 다 귓밥을 파내서 내게 그 귀를 통하여 들려주셨다. 하나님 말씀이 주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려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시고 하나님을 찬양한 새로운 삶이 일어났다. 그거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나가는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이제 가서 쭉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이제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한 예화를 하셨어요. 제가 오늘은 어쨌든 좀 예화를 좀 많이 해서 좀 죄송한데, 예화를 딱 들려주셨는데 손흥민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렇게 딱 여러분처럼 앉아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손흥민 선수가 독일 함부르크 레버쿠젠에 하다가 이제 지금 뛰는 이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왔잖아요. 딱 왔는데 이적을 하니까 잘 못했단 말이에요. 잘 경기 출장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밀려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 그 선수에 대한 굉장히 비난도 많고,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고 독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막 굳히고 있었는데, 그때 그 감독이 포체티노라는 감독이었는데, 포체티노타가 손흥민을 불렀다 그거예요. 딱 불러놓고 앉아갖고 둘이 앉아서, 이 포체티노 감독이 소니잖아요. 이게 소니, 손흥민한테 소니, 내 계획 속에 너가 있어. 감독인 내 계획 속에 소니 너가 있어.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의 갈등이 다 사라졌다 이거예요. 내 계획 속에 소니 너가 있어. 그러니까 팀 옮기지 마. 지금 좀 부진하고 힘들지만 내 계획 속에 너가 있어. 그 한마디에 그냥 독일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토트넘에 그래서 남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팀을 위해서 뛰면서 이제 지금 계속 올라오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예배 드리는 중에 근데 그게 정말 주의 음성으로 팍,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습이 어떻든지, 뭐 사업이 안 되든 힘들든 어렵든 아프든 모든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계획 속에 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삶을 포기하시겠어요?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가 있는데, 주님아,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계획 속에 네가 있다.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듣는 중에 가슴이 막 얼마나 뜨거워지고 울컥하는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7월 때는 영국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얘기만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마찬가지로 아무런 계획 없이 영국에 갔어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리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갔어요. 그냥 뭘 인도해 주실까. 그래도 어쨌든 많은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영국에서 정말 많은 걸 보게 되고 많은 걸 제가 깨졌는데, 그때 영국에 갔는데 여기서 떠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웨슬레를 만나게 됐어요. 존 웨슬레 아시죠?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이상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런던에는 튜브가 잘 돼 있잖아요. 그 지하철이 엄청 잘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다 지하철 타고 다니면 다 어디든지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런던의 알드게이트라는 곳에 갔어요. 집사람하고 거기 가자. 그래서 한 번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기 며칠 전에 알더게이트 또 한 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가자고 해서 알더게이트를 또 갔어요. 여기에서 그 웨슬레가 회개하면서 영국의 부흥이 일어나던 그 거리래요. 알더게이트가. 그래가지고 내가 런던에 와갖고 이 알더게이트를 모르면 어떡할까? 그 알더게이트 가서 야, 여기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 가서 그래서 웨슬레 이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웨슬레 생가가 있거든요. 진짜 살았던 집이 있는데 그냥 아무런 연락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두 번째 방문을 거기 두 번째 갔는데 거기 마침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거기 어느 한 안내하시는 나이 드신 한 여자분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사진 잘 안 찍는데 그거는 찍었어요. 제가 사진 저 왼쪽에 계신 그 할머니 있죠? 주디스라는 이름의 할머님인데 바로 뒤에가 웨슬레인가인데 이분이 딱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서 갑자기 하이 하고 앉아서 그 만났어요. What brings you here? 여기 어떻게 왔냐? 그래서 같이 저는 한국에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기꺼이 이걸 하신다면서 바로 저 뒤에 벽 있는 데가 그 웨슬레 진짜 생가인데 거기 다 열쇠로 잠겨져 있어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다 키를 갖고 있는 무신이신데 딱 그 출구에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마치 약속이라 한 듯이 이렇게 해서 같이 이 웨슬레 생가를 하나하나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웨슬레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던 그 방에 있어요. 늘 기도했던 방에 있는데 제가 원래 이 사진 같은 거 진짜 잘 안 찍거든요. 거의 제 사진 보는 게 처음이죠. 제가 오늘 진짜 사진 하나 찍었어요. 그 다음 사진 있는데 요 조그만 방이 요한 웨슬레가 하루 4시간씩 새벽 4시에 기도했던 방이었죠. 창문 있는데 넘어서 보면 이제 다 그 웨슬레의 어머니 묘소도 거기 있고 그 철로 역정을 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의 무덤도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딱 간데 바로 그분이 주디스가 바로 이 장소가 디스룸 여기가 웨슬레가 하루 4시간씩 기도했던 방이래요. 그러면서 그 주디스를 아까 그 여자분이 목사님 여기서 꼭 한번 기도하고 가세요 라고 그래서 제가 저기서 한번 진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층에 웨슬레가 마지막 숨을 거뒀던 침대 베드가 있는데 웨슬레의 마지막 유언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거기 한번 보여줄래요? 요한 웨슬레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했는데요. 이게 그 유언이에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성공도 하고 벌기도 하고 뭐가 되고 많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베스트 오브 올. 모든 것 중에 더 베스트는 뭘까? 웨슬레가 자신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딱 죽으면서 그 베드에서 이 유언을 남겼는데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다. 어떡하는데 그냥 너무 감동이 되더라. 하나님이 이 말씀 하나를 들으려고 이거 런던까지 불러주셨구나.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해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계속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말씀하냐면 사랑하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할 줄 모르고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믿음이 살아나고 듣는 자는 삶이 살아나고 그 주께서 내 귀를 열어 주의 말씀 듣게 할 때 기가 막히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주듯이 여러분의 평생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들리고 그 말씀 속에 기도하는 중에 또 리워렌처럼 성경 읽는 중에 또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는 중에 대화하는 중에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곧 이때라. 이때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평생에 주의 음성 듣고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 같이 한번 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 그는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들이 그렇지 않 아무도 없네. 그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음성 들리기를 원합니다.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평생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들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내가 기가 막힌 운동에 수렁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 주의 말씀 들려주시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파멸의 운동에 수렁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앞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 듣고 살아나는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가 하나님 앞에 들리는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주여 부르짖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음성 듣고 평생 승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여 뜨겁게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말씀하시는 주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호야쿠산 테스 제수스 주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한 분 한 분들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한 분 한 분들 다 그 들음으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의 수렁에 끌어올려 주시는 주님, 우리를 파멸의 운동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주여. 주님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떤 순간에 곧 이때라 주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깨달음으로 감동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듣고 일어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말씀이 들리는 교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아버지의 말씀과 깊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교회, 순종하며 말씀 듣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들을 말할 수 없이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 저 파멸의 웅덩이, 절망의 하나님 앞에 구렁텅이와 나올 수 없는 올무와 덫에 갇혔을지라도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주의 말씀 들려주시니 하나님 그 모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 분 한 분들 사람을 통해 또는 사건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그때마다 이때라 하신 주님, 내게 들려온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분별하여 주의 음성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살아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귀를 열어주시고 가정마다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